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1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를 잘 공경한 결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예.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르심과 같아요.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역사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녀들아 했습니다. 이건 영적 자녀를 가르치죠. 영적 자녀.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그랬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고 순종하라가 있는데, 순종하고 공경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순종에는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하고,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이 공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좀 가진 게 없어도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는 잘 공경을 해야 돼요. 어떤 청년들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에게 잘못을 해도 그래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페르나도 있습니다. 페르나.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죽해야 그러냐 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믿음 안에서 잘 공경하고 말씀 안에서 잘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 첫째는 나를 낳아서 희생하면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순종해야 돼. 또 공경해야 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그러죠?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잘 순종해야 되고, 또 길러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희생인데 희생. 지금도 부모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길러라고 얼마나 수고하죠.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가 다 어린이집에다가 맡겨놓고 가서 일해.
나가서 일하고 아이 생각 때문에 일할 때 늘 마음이 아이에게 가 있고, 또 퇴근하면 얼른 데려다가 또 못다한 사랑을 주고 희생을 하고, 아이가 병이 나면 또 그 병 때문에 같이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다. 여기 오늘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고, 나이 계신 분들 부모님이 다 있잖아요. 다 가보면 참 형편없어요. 이제 다 늙고 이도 빠지고 눈도 어둡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고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가서 그와 같이 됐고, 우리도 얼마 안 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항상 처녀 총각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젊었을 때는 미남 미녀였고, 참 이런 분들이 우리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이렇게 속된 말로 폭삭병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시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그건 불효자라고. 불효자. 안 맞는 건 당연한 것. 그래도 나를 낳아서 희생하며 길러주신 것만 생각해도 잘 순종할 수밖에 없고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죠? 뭐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전의 성경은 주 안에서고, 이 우리 바른 성경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분들은 부모가 우상이 돼가지고 말씀 다 버리고 그저 부모라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으면서. 그건 또 옳지 않아요.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나를 있게 하고 내 부모를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경험으로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잘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아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579장 구역의 찬송은 304장이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비교하면 누구의 사랑이 더 클까요? 아마 대부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한 80%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머니보다 아버지 사랑이 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사랑이 커요. 왜 그런가? 직접 낳아서 기르는 게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길러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사랑하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희생하면서 길러주는 분은 어머니. 저도 우리 어머니 지금은 안 계시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또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제 기억에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해도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 한 번 저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똑같이 개구장이로 컸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 가정을 이끌어 가느라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고 또 인생의 경험을 살아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10대는 20대를 몰라요. 20대는 30대를 이해 못합니다. 30대는 40대를 이해 못하고 40대는 50대를 이해 못해요. 왜? 안 살아봤으니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경험적이라는 경험적.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거 중요한 거 하나를 못 해봐서 그 얘기만 나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경험을 안 했거든요. 군대 간 거 군대. 저는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군대 얘기만 나오면 경험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안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묘하게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비군 보충력으로 빠져가지고 바로 예비군 훈련 받았는데 하여간 이 부모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말해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에요. 사랑과 경험을 가지고 인도해줍니다. 또 우리 성도는 특별히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쳐줘요. 신앙의 경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해서 신앙의 경험이 있다. 신앙의 경험.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중요한 경험이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니까 잘 순종해요. 오늘 같은 날 좀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했어야 좋은데 더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해야 돼요. 명령하셨잖아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옳은 것. 그래서 전에는 철이 없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들고 함부로 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3절에 보면 복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러워해요. 다른 사람들. 참 부러워합니다. 옳은 일을 하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욕하고 때리고 갖다 버리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그래. 현대판 고려장. 나이 많이 들어서 치매가 걸린 어머니, 시어머니 데려다가 관광시켜준다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거기다 두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얼마나 그 악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잘못된 옳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부모에게 겸손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공경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거고 공경이라는 건 무조건이다. 부모님이 나에게 좀 잘못해줬어도 재산이 좀 없어도 가르쳐주지 못했어도 입혀주지 못했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 생각해도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게 사는 말이에요.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족 생각도 안 하고 자녀들 생각지도 않아요. 노름해가지고 이건 순전히 자기 취미생활 노름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술을 좋아해가지고 가족들을 못 살게 하고 그 새벽에 차량 운행하다 보면 밤새 술을 마셔가지고 좀 속된 말로 떡이 돼가지고 이거 뭐 길거리에 누워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저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저 사람이 불쌍하고 그 가족도 불쌍하고 저 사람의 자녀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건 자녀들이고 청소년들이고 가족들이고 제가 아는 한 분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닌데 가족보다 맨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자기밖에. 참외를 깎으면서 자녀들 잘 안 줘요. 자기만 다 먹어요. 아 좀 애들 좀 주시지 그래요. 그러면 쟤네들은 먹을 날이 많은데 뭐 먹을 날이 많다고 안 줘요. 그 얼마나 부모가 진짜 사랑이 없는 부모예요. 그래도 자녀들은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도 공경을 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법,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했죠. 아침에도 우리 부장님도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아무리 좋은 집 지어주고 아무리 좋은 선물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 지옥에서 고통당하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또 이미 예수를 믿는 부모는 어떻게 더 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더 잘 믿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도 날 낳아서 길러줄 분이 또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영원토록 간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공경이고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두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용돈을 드리는 것. 아무리 좋은 거 잘해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 편안하려면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요즘은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나 알 거 없이 돈 주면 좋아해. 이 모든 사람이 그저 이 돈을 사랑하고 했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악이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제가 오랫동안 같이 있던 분 종로 그 이가에 있던 분인데 그분은 참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버는 건 좋아해요. 근데 가족들에 대해서는 영 뭘 못해. 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쉬어요. 근데 교회도 안 나가 이분 예수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잠잔대요. 잠잔대. 이랬다고. 가족들하고 어디 가지도 않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그건 일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한 아버지고 실패한 남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 적절하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게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또 벌었으면 부모에게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그래야 손자 손녀들 오면 용돈 주죠. 받아서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사탕도 사주고, 또 예수 믿는 부모님 같으면 교회 가서 연보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얻어먹지만 않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용돈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게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이 돈이라는 건 말세에 이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급 어른들도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급에 있는 어른들, 자기 부모와 같이 공경을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저보고도 어떤 사람들 그래요. 가다가 괜히 참견하지 말라고. 청소년들 좀 뭐 하면 담배 핀다고 뭐라 했다가 뭐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어른이 뭔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잘했는데, 이건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급의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급에 있는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자기 부모의 낯이 사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도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좋고 부모에게도 영광이 돌아가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급의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말 한마디라도 공손히 하고.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살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 2절 하반절에 그랬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했죠. 그 첫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건데, 자, 우리가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인데, 자, 1계명서 4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 거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게 말지니라. 구역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 1년지 계명인데, 자, 1계명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하면, 이제 5계명서 10계명은 우리 사람들 속에서 주신 계명,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그 부모에 대한 계명. 12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예. 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게 장수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약속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잘 공경한 결과. 자,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왜요?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계명이 꼭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계명, 그걸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듭니다. 아까 이미 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자신이 기뻐요. 먼저 기분이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카네이션이라도 드리고 뭐 선물 하나 드리면 부모님 내가 먼저 기쁘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기뻐하십니다. 멀리 계신 분은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못 갑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뭐 보내드려도 돼요. 그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부모가 기쁘고 그걸 보는 형제들이 기쁘고 다 기뻐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이 바로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여기 오늘 그랬죠? 내가 잘 되고 신앙면도 잘 되고 영적인 면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 오래 사는 것도 가르치지만 하는 일이 오래도록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낳아주신 또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자기도 기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장수하게 한다. 오래도록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 외에도 장수한다, 잘 되게 해주신다, 오래도록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거기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4장 40절, 신명기 4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예,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게 장수하니 장수.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25장 15절에도 있는데 25장 15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공정한 저울추를 가져야 하며 공정한 에바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내 날이 길 것이다. 장수. 어떻게 하면? 너는 정확하고 바른 저울추를 가져야 하며 정확하고 바른 에바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장사하는 방법을 들어서 말씀하셨어. 저울로 달아서 물건을 팔 때 속이지 말고 정확히 하라는 게 정확히. 또 말씀이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캐논. 말씀이 저울이.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행동을 정확히 하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장사하는 일도 잘 해야 돼요. 요즘 뭐 뉴스 보면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들을 하는지, 먹을 것 갖고 장난하면서
이런 사람은 좀 사형에 처하든지 해야지. 너무 법이 무르니까. 별걸 가지고 다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먹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일본은 그런 게 없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 그야말로 죽는 자리까지 간대. 이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어쨌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장수하는 비결, 땅에서 오래오래 잘 되는 비결, 그것은 오늘 신명기 아까 4장 말씀에서는 4장 4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그러면 된다고 해요. 잘 된다고 해요. 그 다음 25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래오래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장수하게 되는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근본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날이 9월 8일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자,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급에 있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대리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1, 2, 3 하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 다음에 2. 네, 우리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3.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